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어미 된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비유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서로 비교하며 설명을 할 때 율법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 서신의 수신자들이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이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저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던 민족적 정체성인 그 선민사상의 근원에는 율법이 그 중심에 있었기에 그 율법에 의하여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표식이요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율법에 대한 아주 특별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평생을 지켜오던 율법을 이제는 복음을 받았으니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정서적으로나 체질적으로 저들이 그 율법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그렇게 온전히 지키거나 율법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평생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이해해 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을 율법에 의하여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할 때 스스로 자부심이 들 수밖에 없게 하였던 것이었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데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이젠 내려놓으라는 것은 죄를 짓던 데에서 돌이키란 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전에도 온전히 하나님 섬기던 방법이었어요. 부끄러움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부분들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정서를 이해한다면 유대인이 복음을 접했다고 해서 율법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율법이 체질화된 저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분명 맞지만 율법에 대한 미련 또한 벗어버리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하여 남아있는 그 미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저들의 어머니 사라와 그녀의 몸종 하갈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에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율법을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에 대한 출생을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출신 성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인간의 능력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자연의 법칙에서는 도저히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앞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때가 참에 약속하신 대로 낳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과정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합리적인 절차와 순리를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고 당시 대를 잇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으며 사라의 몸종 하갈 또한 아브라함이 정식적으로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아이를 낳은 것이었기에 아들 이스마엘을 그렇게 얻은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부정함도 없었고 합리적인 올바른 결정 속에서 얻게 된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시기까지 정식적인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고 키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특별한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었고 자신의 대를 이을 상속자로는 오직 이스마엘만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치 못하게 아들 이삭이 사라에게서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갑작스럽게 큰 고민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상속자였던 아들 이스마엘의 신분이 갑자기 상속자에서 몸종의 아들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고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9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그 뜻이 사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전에 붙잡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 몸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어찌해야 하는지 심히 근심하는 모습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내치기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사라가 말한 대로 내쫓으라고 직접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친히 낳게 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이 될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아들로서는 인간적인 모든 축복을 그대로 받을 것을 약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과 세상이 기대하는 육신적 축복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율법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역할은 거기서 마치게 된 것이었고 복음은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율법을 놓을 수 없어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나의 어떤 자존심과 나의 도덕성과 나의 그 어떤 배경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율법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하였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그러한 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이것만큼은 포기치 않고 싶었던 그 우리의 내적인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그 복음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모두 다 율법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5장 1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어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조그만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이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의 의로움을,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이래서 난 저들과 특별하게 다르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의의 모습을 입고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율법을 포기할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육체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비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주는 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는 자도 대가를 주어야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주는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렇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받은 우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낼 만한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고, 성도 간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려고 하거나 또 이 모습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우리의 모든 자기의 의의 속성들이 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두 벗어버리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만 입고 주님께 또 담대히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율법의 자기의 의가 우리 속에서도 혹시 나의 자존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매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